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혼자 다 한 게 아니잖아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래 내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본인이 하나도 못 지었지만 그러나 그 준비 작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때, 이 다윗 때에 성전을 건축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자신의 때에, 자기 때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 내가 있을 때 뭔가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꼭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때 뭔가 하려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각자 주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나서다가는 무너지게 되죠.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성전이 다 지어지자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게 중요하죠. 성전의 중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핵심이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두 돌판,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이 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자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멋져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럼 빈 껍데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되살리며 살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기 위해 그 각 족장들을 이제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다윗은 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옮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확 너무 좋으니까 빨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서 와야 되는데 빨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수레를 보냈거든. 수레.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뭐 너무 좋으니까 빨리 언약궤를 갖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좋은 의도로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제가 그래도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좋은 의도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좋은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봐야 돼요. 좋은 의도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의도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의도 속에. 그러면 안 되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제 강상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첫날 주신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왜 비웁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을 채우려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온 힘을 다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로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과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갇히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두 돌판 위에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환상을 보려고 그래요. 환상. 뭔가 특별한 체험, 뭔가 몸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해도 몸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기도하면 뭔가 불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떠한 것에 신경을 써요. 다른 거, 뭔가 이렇게 다른 것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신앙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뭔가 내가 얻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온 것을 다 바치기 위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나중에 이 솔로몬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임재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의미 살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구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떠나지는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과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